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마거사가 이제 앓고 누워 있을 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라. 막 그래가 한번 쭉 본문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바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때 장자 유마힐이 자리에 앓고 누워서 스스로 생각하시거늘 세존의 크신 사랑으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랴더니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난 사리불이 언제 어느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뜸으로 써인 바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숲 가운데의 나무 아래 편히 앉았더니 사리불이 어느 날 나무 아래 편히 앉았다.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무 아래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저 사리불아 반드시 이 안전만이 좌선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선하면 이제 물론 앉을 좌를 쓰잖아요. 이거는 왼좌네. 앉을 좌. 앉을 좌를 쓴다. 앉을 좌. 편히 앉았더니 좌선을 그러니까 앉을 자니까 앉아서 이제 좌선하는 걸 보통 좌선이라고 하는데 유마거사께서는 그 앉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좌선이란 삼계의 몸과 뜻을 낮추지 않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좌선은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는 좌선은 삼계의 몸과 뜻을 낮추지 않음.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마거사께서는 좌선이란 삼계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 중생세계는 뭘 중생세계라 합니까? 이제 온갖 모습을 진짜라 생각하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 쉽게 말하면 삼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고정된 삶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삼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아야 좌선이 된다. 몸과 뜻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런 모습이 전부고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몸과 뜻을 나타냈다. 거기서 몸을 나타냈다. 뜻을 나타냈다. 이 말은 진짜로 생각했다 이 말이거든요. 몸과 뜻을 나타냈다. 진짜로 생각했다. 나에게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과 뜻으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대로가 진짜네? 그대로가 진짜네 하면은 다른 사람도 진짜네? 전부 다 진짜네? 이러면 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나는 이것이 진짜인데 같은 물건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네? 이게 아름다운 거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지? 그게 뭐 아름다워? 내한테 더 아름다운 게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두고 서로 진짜라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만 일어나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좌선이다. 응?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좌선은 첫째는 삼계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게 좌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를 다툼.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진정이 뭡니까? 멸진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서 일어나지 않아. 멸진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멸진정은 티끌이 다 없어진 정이다. 선정이다. 이 말이지. 티끌이 다 없어진 선정. 그 티끌이 생긴 선정은 뭡니까? 티끌이 생긴 선정은 사실은 선정이 아니지. 티끌이 생겼다는 것은 뭐 하나라도 내가 진짜로 착각해서 고정되었다. 이게 티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티끌이 다 멸했어. 그런 티끌이 완전히 멸했어.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멸진정입니다. 멸진정, 상수멸정, 멸진정이 상수멸정하고 같은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에 상수멸정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초선을 넘어가고 재선을 넘어가고 삼선 넘어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무상, 비유상처 정 이런 걸 다 넘어가면 마지막에 상수멸정에 도달한다 했는데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상수멸정에 들어가야지 해탈행을 할 수 있고 해탈행을 해야지 육신을 버릴 때 모습에 끄달리지 않고 왜냐하면 집착을 안 할 거니까 끄달리지 않아야지 열반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치는 너무 뻔하죠. 여기서 말하는 멸진정이 상수멸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티끌이다 멸한 정에 들었다. 선정에 들었다. 그런데 이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멸진정 상태에서 모든 위를 다툼, 온갖 일을 다 해. 그리고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멸진정 상태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멸진정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항상 뭘 하더라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그럼 집착이 안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집착이 안 생기는 가운데서 온갖 일을 다 해도 돼. 이 생각이 일으켜도 되고 저 생각이 일으켜도 되고 왜냐하면 온갖 일을 다 하더라도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어떠한 모습에도 끄달림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열반에 들 수 있는 상태, 해탈행의 상태거든요.
그래야지 좌선이니라. 좌선이 그런 게 좌선이지. 앉아서 폼 잡고 이렇게 눈 감고 눈 뜨고 그런 게 좌선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법무사를 놔툼.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온갖 모습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말만 바꾸었지. 그래서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사를 놔툼. 범부사는 온갖 일을 다 함.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놔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말만 조금 다르지. 그 다음에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음이 좌선이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음.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음. 이게 중도 본문이잖아요. 안에 머무르면, 마음이 머무르면, 주하게 되면, 마음이 머무르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머물렀다? 그럼 고정관념이 생겼다. 마음이 머무르지 아니했다? 고정관념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말고 밖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안에도 머물지 않고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가짜인 줄 알고 또 밖으로 머물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만법도 이거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입니다. 좌선 잘 알겠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응? 부엌이나 정지나 뭐. 두부나 조포나 뭐 그게 그이지. 또 다섯 번째,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고 37도품을 닦아 행함. 37도품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경전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경전에 부처님이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37도품입니다. 이게 이제 연속으로 계속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참조하라 그랬는데 참조했겠지요. 이번에도 참조하라 하면 너무 성의가 없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참조만 하라 하면 좀 그러라 하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참조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37도품. 그러니까 37도품은 이제 부처님께서 체득하고 가르치신 진리인데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이 온갖 중생들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진여처럼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을 때 교진여가 아유 부처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다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37도품 이야기 안 합니다. 뭐 그 말 알아듣는데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37도품이 37가지잖아요. 그럼 37가지를
몽땅 이렇게 뭉치면 뭐가 되겠어요? 중도가 되겠죠. 그거는 뭐 설명을 안 들어도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되죠. 부처님의 법문은 핵심이 중도에 있잖아요. 중도 법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뭐 중도 자리를 터득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중도 법문, 중도. 간단하게 37가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하셨으니까 또 잠깐 또 뭐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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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5가지 하고 7가지, 8가지, 요래 합치면 37가지. 37도. 자, 첫째,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첫째 4가지. 신, 수, 심법, 영처. 생각하라. 몸과 수, 감정, 심, 생각, 법, 온갖 모습을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한다? 온갖 모습을. 가짜로 생각해라. 신념처, 몸이 가짜인 줄 알아라. 수념처, 감정이 가짜인 줄 알아라. 착하다, 악하다, 이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그 다음에 심념처, 생각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라. 생각으로 만든 것인 줄 알아라. 온갖 모습을 볼 때. 그게 심념처입니다. 법념처, 만법을 볼 때, 만법을 만날 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주칠 때, 그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중도 법문이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중도 법문.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 4가지 바르게 노력해라.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미 생긴 악한 것을 끊도록 노력해라. 착한 것이 나타나도록 노력해라. 생긴 착한 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라. 이건 뭐 별건 아니죠. 선악의 문제인데, 이때 착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착한 거예요. 중도 법문을 아는 거. 중도 법문을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착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하다, 착하다 해놓으니까, 착한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물론 그런 걸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곳도 있어요. 선법, 불선법,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종류도 참고는 되지만, 진짜 착한 것은, 부처님이 중도 법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착한 거야. 그 다음에 4가지,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 이거는 뭐냐면, 욕, 신족, 심, 정진, 사유. 하고자 함을 수행적으로 조절해라. 온갖 것을 수행적으로 조절해라. 진짜 이제 수행자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때, 법문하는 시간에 와서 직접 듣는 게 낫겠어요? 그 뒤에 유튜브로 듣는 게 낫겠어요? 효과가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거 같겠지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요. 근데 아마도 직접 와서 들어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거 직접 듣는 것과 또 유튜브로 다시 듣는 거 조금 다른데, 느낌이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끼겠죠. 비슷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학인들이, 선언에 와서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학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못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닌데, 내가 죽을 정도가 아닌데 못 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정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신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신족, 하고자 함을 수행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모든 걸 수행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부처님 당시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제 초기 경전 읽어보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처님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온갖 걸 다, 온갖 세속견을 다 끊고 부처님과 같이 더불어서 탁발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그 다음에 시체산 그 천을 풀어서 옷 가지고 해 입고 의식주 해결이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이 생활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이제 귀담아 듣고 부처님이 법문 안 하시고 도반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의 법문 들은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거룩한 침묵. 이렇게 100%를 하고자 함을 수행 쪽으로 조절을 해왔어요. 부처님 당시. 근데 여러분들은 뭐 공부 잘한다고. 별일도 아닌데, 오늘은 뭐, 그냥, 선언에 법문하지만,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말틀도 안 되는 소리.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사고 가지고는 중도를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중도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 알아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뭐, 책장 본문, 그거 뭐 조금 몇 번 주고받고 해가지고 겨우 뭐 이해 좀 했다고. 그 중도 본문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책장 본문 그거 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행은 간절심이거든. 그 나중에 어물어물 하다가 나중에 이 참 육신 버리는 순간에 열반에 못 드는 불상사를 당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실감이 안 오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인들이 그렇게 멍멍멍 공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처음에 입문했을 때도 토요일 날은 철야 정진을 했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법문을 하셨어요. 매일. 매일 딱 7시에서 8시. 그러니까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철야 정진하니까 평일, 월, 화, 수, 목, 금은 선문염송. 그 당시에 토요일 철야 정진 또 뭐 선문염송 하셨겠죠. 그때. 그다음에 일요일 대중법문. 저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법문하는데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스승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해결을 하고, 물론 그 해결을 한 게 뒤에는 이제 확철되어 오는 날이었다. 이제 내가 확철대오를 하고 보니까 그것이 확철되어 오는 날이었구나. 근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더 확철대오 했나?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선사들 이제 책이나 의록들을 다 살펴보니까 아무도 확철대오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기에 마침 오늘 사의의족에 하고자 함을 수행 쪽으로 조절함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잘 됐다. 이때 경책을 좀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는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열반에 들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나 열반에 잘 들면 됐지. 그렇잖아요. 단지 안타까우니까 자비심에 혹시 그래도 좀 내가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주면 열반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꼭 무슨 뭐 호소하는 듯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마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너그 공부는 너그 공부지 뭐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뒤에 학인들의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뺐겠죠. 심신족, 사신족 중에 마음이 방자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됩니다. 방자하지 않도록. 오직 수행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중도를 그래도 이해한 분들은 수행하는 방법이 뻔하잖아요. 눈만 뜨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헛개비네 뭐 이렇게 하고, 또 소리도 들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심신족입니다. 마음이 방자하지 않도록 수행. 또 정진신족,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수행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사유신족, 생각이 삿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제해야 돼. 조금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이거 말고 모습을 가지고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거. 그거 마찬가지예요. 수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행 안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 옥은 신정진염정해가 또 나와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어야 된다. 신근.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어야 공부가 되죠. 그 다음에 정진근. 착하지 않는 법을 버리고 착한 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염근. 사념처를 관찰해서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아까 사념처 나왔죠. 사념처 나왔잖아요. 신수신법. 또 나옵니다. 사념처가. 그 다음에 정, 선정, 정근. 선정을 닦아 어지러움을 없애야 된다. 선정을 닦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네 이렇게 되는 거. 해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뚫어 봐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뚫어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법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력 5가지. 이거는 이제 오근에서 오력이 되는 것은 오근을 닦을 때 오근을 열심히 닦으면 얻어지는 힘이 오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근을 닦아야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다음에 칠각지. 각지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각지라고 한다. 칠각지. 염, 택법, 정진, 희, 경안, 정, 사각지. 염각지.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여긴다, 생각한다. 염각지. 택법각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가려내서 수행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무엇에? 중도에. 중도는 내가 만나는 온갖 만법을 하나라도 이거 진짜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 만법을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해야 돼. 그 다음에 희각지. 기뻐하는 거. 만법을 내가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이 안 생기네. 이게 너무 기쁘네. 이게 희각지입니다. 경안각지. 가볍다. 편안하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온갖 모습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내가 알았어.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네. 이게 경안각지입니다. 또 사각지, 정각지, 선정각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산란하지 않네. 정각지. 사각지, 버릴 사자. 그래,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내가 만법을 버려야지. 이게 사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 7가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30가지 다 했어요. 7가지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팔정도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해석해놓고 또 남에게 가르쳐주네. 잘못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과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과보의 중요성을. 그러면 잘못 배운 사람은 열반에 못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르쳐 줘야지, 모르면. 근데 이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진짜 잘났으면 잘난 거지, 뭐. 잘난 척 하면 안 됩니다. 못났으면서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자, 8가지 중에 하나, 정견, 바로 본다. 뭘 바로 봅니까? 뭘 바로 봐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설명은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것. 고진멸도. 그런데 고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오늘 착각하면 생긴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는 오늘 착각 안 하고 빈 것으로 알아서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진짜로 착각하면 생기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다. 오는 색 수상행식. 색, 나를 내라는 걸 진짜로 착각하는 거.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거.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거. 어떤 법에 대해서, 만법에 대해서 내가 행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그걸 진짜로 착각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지. 그렇게 자꾸 이제 그것을 많이 착각을 하면 괴로움이 쌓이거든요. 집. 그것을 없애려면, 멸하려면 도가, 요게 이제 8정도를 닦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8정도 설명을 하잖아요. 8정도가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를 터득해서 실천해야 돼요. 부처님의 중도는 만법이 나를 위시해서 색,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수상행식,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여기에 내가 왜 집착하겠노? 집착할 리가 없지. 그러면 해탈이지. 집착 안 하면 해탈이잖아요. 그렇게 그게 정견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이렇게 바로 사유하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네. 바른 말.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만 한다.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은 뭡니까? 중도법. 그렇죠? 정업, 바른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등 불선법. 불선법은 사실은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명, 바른 명령, 수행에 대한 올바른 실천을 한다. 그 말은 수행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뭘 해도 수행과 관계 있는 일만 한다. 그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점치 주고 뭐 이런 걸로 먹고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팔 정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또 먹고 살겠죠. 계속. 정정진, 바른 정진, 악한 불선법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불선법을 버리도록 만법을 허망한 헛개비로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사정근하고 같은 거예요. 바른 정진.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 이것도 사념처 똑같아요. 신수심법, 아까 사념처에서 한 겁니다. 그걸 관찰하여 만법이 허망한 헛개비임을 항상 생각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정, 바른 선정.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하니까 일체의 집착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른 선정입니다. 이게 37도품이에요. 37도품을 방금 다 들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두 자짜리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중도. 그렇죠? 중도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제 중도를 모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37가지로 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도품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도 전에 이야기한 것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참고로 8월 23일 날 유마경을 제가 법문했습니다. 8월 23일 날 한 유마경 법문을 다시 들어보시면 그게 37도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걸 참조하세요. 그래서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고 37도품을 닦아 행함이 이 좌선이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의 듬, 이게 좌선입니다. 내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듬. 내로움은 번뇌잖아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된다.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야 되면 잘못하면 무기가 됩니다. 돌덩이가 되라, 쇳덩이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듬.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반에 들어야 되니까. 열반에 안 들면 몰라도. 열반에 들 조건이 안 되면서 번뇌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괴로움밖에 안 남지. 근데 열반에 들 조건이 되면서 번뇌를 끊지 않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생각이 오로지 생각인 가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열반에 드는 시연을 한번 보여볼까요? 열반에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열반에 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가 죽는다. 몸은 굳어.
또 뭐 옆에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 몸이 굳어오는 거 보면 다들 죽는다는 걸 느껴요. 몸이 굳어오고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하려 해도 혀도 안 움직이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구나, 죽어간다.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죽은 이후의 두려움이 있구나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온갖 두려운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운 생각을 하면 도망을 가야 되고 무서우니까 숨어야 돼요. 그때 이제 환각을 일으키면 와 여기가 내 숨을 곳이구나, 이리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하면 이제 무슨 몸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 열반에 못 드는 거예요. 무슨 몸을 받을지도 몰라. 100년 만에 한 번 올라오는 뭐 눈먼 거북이가 될지도 모르지. 난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이거 진짜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아니네 하는데 그거를 따라갈 리가 없거든요. 이것도 진짜 아니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데 두려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 안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근데 혹시 실수로 뭐 조금 뭔가 좀 나타났다 합시다.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싹 없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이거를 나이가 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고정관념.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식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식구들 있는 분들도 한 살에도 젊을 때 빨리 해라.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해야 돼. 한 살에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를 위해서. 근데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복이 없는 거죠. 자겠노. 못 알아듣는 복. 그건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이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앉음이라사 부처님이 인가하실 바이니라. 이 정도로 앉아야 부처님이 인가하지. 이때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 막혀서 능히 대답을 못하였사더니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제 같으면 유마거사에게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겠어요. 저 같으면 좌선 있지요. 좌선. 좌가 뭔 줄 압니까? 좌.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나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생각으로 만든 줄 알아? 이게 좌요. 선은 뭔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어서 나는 해탈행을 하는 거요. 이게 선이요.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는데 뭐 그 말이나 변소나 통신하는 거. 응? 그래서 요게 이제 사리부리, 지혜 제일인 사리부리 유마거사에게 자선이라는 이제 법문을 들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요 뒤에도 나오는데 목건년 존자라고 또 나와요. 목건년 존자가 뭐 제일인지는 뭐 그때 가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목건년 존자가
뭐 제일인데? 뭐 제일이라고? 신통제. 신통제일이라고? 목건년 수고리 목건년 하여튼 뭐 어딘가 나오더라고. 신통제일로 본 것 같네. 목건년. 근데 이제 이 목건년하고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부처님의 초기 경전 한 200권을 다 읽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메모를 해놨어요. 처음 본 거라서. 근데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금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고 아난존자가 가섭의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아난존자의 법을 누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뒤에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설이 바다해요. 바다한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었던 선사들을 아마 올리기 위해서 그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28조로 분류된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초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요래 해서 28조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나중에 달마대사를 초조로 해가지고 이제 6조 해능대사부터 7, 8, 9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5가 7종으로 벌어지면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커지거든요. 거기서도 어째 저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맥을 모아가지고 뭐 멧되고 그것도 심지어 한국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뭐 무슨 78대인지 77대인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말도 아닌 짓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이건 말도 아닌 짓이거든요. 그게. 그 초기 경전들을 보면은 이제 물론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부탁을 한 내용도 나와요. 가섭존자에게 내가 없으면 이제 가섭이여 당신이 내 대신 법문을 좀 해주시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는 가섭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뭐 수보리도 뭐 그 당시에 뭐 수보리도 뭐 하라는 둥 또 뭐 누구도 하라는 둥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응? 누구도 법문을 해도 좋소, 누구도 법문을 해도 좋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이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막 가섭이 받아가지고 가섭이 아난에게 전해가지고 그 위에는 전부 뭐 개털이야 뭐 쉽게 말해서 응? 예를 들어서 가슴만 범털이고 아난만 범털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털이면 다 개털이고 범털이면 다 범털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다 법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거기에다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으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제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이제 중도 법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인데 뭐 여러 군데에서 또 해주고 만약에 이제 해줄 때 그것을 듣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만약에 부처님한테 물어봅시다 이러면 또 데리고 부처님께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 제가 저기 가서 이러이러한 법문을 했는데 이 학인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 참 잘했어. 정말 잘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어찌된 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리저리. 이제 누구라도 무슨 뭐 정통성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여기 자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육조 해능대사 때까지만 해도 돈법이거든요. 단박 깨치는 법. 그러니까 법문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으면 끝입니다. 그러고 이제 실천하면 되죠. 그걸 돈법이라는데 부처님의 돈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육조 해능대사한테도 전해지고 육조 해능대사도 그렇게 법문 듣고 깨달으면 된다고 법문만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데서 수행을 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시기 전에도 불교가 있었거든요. 불교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불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달마대사부터 정통성을 이제 부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뭐 28조다 이래가지고 중국의 초조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게 불교가 있었어. 불교가 있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법문을 할 인연이 되어서 법문을 할 때 가르칠 때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해능대사가 유명하니까. 글자는 모르는 분인데 너무나 해박하다 이래가지고 뭐든지 부처님 법문만 물으면 다 대답을 하신다. 그 와가지고는 다른 데서 좌선하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 들으러 와가지고는 법문 듣는 시간 외에는 맨날 나무 밑에서 좌선하고 바위 위에서 좌선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좌선을 한다고 며칠 모여 있으면 육조 해능대사는 그걸 휘쫓아 버려요. 무슨 짓이냐, 너거 가서 일해라. 일할 기 천진데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하게 법문 잘 들으면 된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그 뒤에 육조의 제자 중에 뭐 남학회양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니까 당연히 육조 스님의 가르침대로 했겠죠. 법문만 해주면 된다. 돈법을 전수했겠죠. 근데 그때 이 불교계에서 또 유명한 이제 남학 회양 스님과 마조 스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전의 책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 육조 해능대사의 직계 제자가 남학회양 스님인데 이제 남학회양 스님의 직계 제자가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이 참 유명하죠. 그 이 마조 스님이 남학회양 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의 기원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본 내용이에요. 많이들 들어봤지만 지금 자선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